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때는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리를 세우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다, 이 칭찬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인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서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책망받았던 것 하나가 있죠.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그게 뭐냐면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앞서고 먼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도 사랑으로 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거닐다라는 것은 그 삶을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파이시고 그분이 오메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로 인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지키죠. 주일.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묻는다면,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추석날, 설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님 살아계시나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저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분들 살아계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꼭 맞이하는 그 교회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전에 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사순절은 반드시 무슨 요일날 시작이 되죠? 사순절은 무조건 이 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순절은 무슨 요일날 시작될까요? 수요일날 시작됩니다. 내년에도 수요일날 시작될 겁니다. 올해도 수요일날 시작됐어요. 작년에도 수요일날 시작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될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부활절 전에 40일이라는 날짜를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사자는 숫자 4를 이야기하고 수는 열순이라고 해서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부터 뒤로 40일을 쭉 계산합니다. 근데 요때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꾸로 40일을 계산할 때 반드시 빼야 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을 빼냐면 주일은 다 뺍니다. 주일은 다 빼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있으면 그 부활주일 6일, 그 다음에 그 전주 주일 뺀 6일, 그 전주 6일, 그 전주 6일, 그 전주 6일. 그래서 66은 어려우세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수요일날 시작돼서 모든 6번의 주일을 빼고 7번째 다가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날 뺄까요? 매 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절기를 계산할 때 매 주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6번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거듭남의 중요한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줬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몇 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되게 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아니냐라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뒤에 가면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짓누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뭔가 마음이 눌릴 때 막 우리가 흔히 심란하다 그러죠. 돈 때문에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염려에 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막 눌리기도 하고. 여러분, 눌리면 어떠세요? 잠도 잘 안 오죠? 안 해보셨어요? 뭔가에 막 눌리면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짓누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위에서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환난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궁핍입니다. 궁핍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거지 같다. 거지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궁핍의 상태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막 눌렸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냐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신대요? 내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언제나 내가 아무리 좀 여유가 있어도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힘들고 가난해 보여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 아이고, 그래, 나는 감사하구나 이러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가난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도 야, 네가 제일 가난하다, 누구와 비교해도 네가 제일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환난과 궁핍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서문학교회야,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는 걸 내가 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진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상은 내가 뭐래요? 부요한 자래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뭐냐면 서문학교회는 부요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삶을 판단하는 눈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시는 눈이 또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영적인 눈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자꾸 치우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설교 시간에 막 졸면 뭐라고 하세요? 조는 분한테 뭐라고 하세요? 잘 모르시나요? 잠마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네, 일어나요. 잠마기 들렸구만, 잠마기. 이랬어요. 그 뭐든지 다 뭐냐면 다 마귀 역사예요. 졸아도 마귀 역사, 늦으면 무슨 지각 마귀, 밥 많이 먹으면 밥마귀,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마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잠마귀. 뭐든지 다 마귀 역사세요. 저는 마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단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일하고 와서 설교 들어요. 조는 게 잠막입니까? 조는 게 잠막이에요? 그럼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자야죠. 물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죠? 아니, 나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도해보지만 계속해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물론 그렇다면 그게 사단의 역사일 수 있지요. 근데 그냥 잔다고 밑도 끝도 없이 잠마귀, 그럼 되겠습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마귀 떠나라.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난다고. 마귀가 떠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설교 잘 들으십시오. 좀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마귀의 역사, 뭐든지 다 귀신의 역사, 그런다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토요일날 일찍 자야죠.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찍 자야 됩니다. 12시,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TV 보다가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실제적인 삶을 인식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서문학교회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문학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서문학교회야, 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가난하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부자 중에 부자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서문학교회를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이 실질적으로 서머나교회를 괴롭히고 핍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뒤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다른 교육기관이나 사람이 만든 기관과는 다르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눈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균형이 갖춰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서머나교회에게 조금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참 좀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야,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를 괴롭히는 게 유대인의 모임이지만 실상은 마귀 역사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단의 외를 다 깨부실게. 내가 너희의 궁핍과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축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가 되세요? 아니, 지금도 환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 다가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까? 안 다가온다는 겁니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환난과 궁핍에 있다는 거 아신다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요?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제 좀 환난과 궁핍을 좀 면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갑자기 장차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과간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아니, 장차 다가올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몇 사람을 감옥에 넣게 되는 시험을 당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환난이 며칠 동안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장차 환난이 다가올 거야. 그런데 그 환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 제가 요한계시록 32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거는요, 고난과 어려움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진짜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왜 힘듭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한 달만 견디면 된다, 이러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 이러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환난을 이야기하실 때요, 반드시 뭘 말씀하시냐면 그 환난이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권면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권면하세요. 너희가 이런 상황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부유한 자 중에 부유한 자다. 그러니 앞으로 환난이 조금 더 있을 거다. 그러나 그 환난은 반드시 끝날 거다. 그러니 그 환난을 견뎌라.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 어쩌면 이것이 서머나교회가 당했던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황 사이에는 너무나 큰 시대적 또 상황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순천향 병원이라는 병원인데, 그 순천향 병원 입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병은 하늘이 고친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병은 하늘이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의사는요, 환자가 왔을 때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뿐이에요. 어떤 환자는요, 손도 못 댑니다. 어떤 환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영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직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역할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린 뭐 하게 되냐면, 정말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서, 도전 받아서, 결심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냐면요, 끝내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끝내는 사람은. 연초에도 내가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의지가 꺾여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돼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끝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서머나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한 3가지 정도씩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유도를 배웠고, 태권도도 배웠고, 이제 축구 같은 걸 좀 즐겨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농구를 즐겨 하면서 뭘 배웠냐면 육상과 탁구를 배웠거든요. 제가 학교 육상 대표 선수였는데, 저는 오래 달리기가 아니라 단거리, 100m, 200m 뭐 이런 달리기 선수였는데요. 단거리 달리기는요, 준비했다가 온 힘을 짧은 시간 내에 팍 모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모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요, 한 1000m, 2000m 이상 되어지는 장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힘을 막 집중해서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힘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그 힘을 적정하게 유지해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평균 속도와 일정하게 달리는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 킬로부터 몇 킬로는 몇 킬로로 달리고 몇 미터를 달렸는데 중간에 갑자기 속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달리는 거리가 떨어졌다, 그럼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막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끝까지 한번 시작한 것 길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의 말씀에 딱 전환이 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이 다 1장부터 12장에 다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요, 1장부터 12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럼 예수님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떠나면 예수님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무리들이 아무리 자기를 배신하고 무리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돌아서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보 같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고 저 옆 사람이 사는 방식이 좋아 보이고 저 길이 옳아 보이고 저 길이 맞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길 갈아타지 말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자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끝까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없어요. 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렸을 때 막 얼마나 성탄절 이럴 때 나와서 발표도 잘하고, 성경 암송하라 하면 잘하고, 학생회 때 막 회장도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대학 가고 청년 되면 다 교회를 떠나요. 다 예배 자리에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걸어가는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 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처럼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이참에 온라인 예배 편하더라. 이참에 굳이 교회 안 가도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그저 누가 내가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새우깡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를 받는지 누가 알게 뭐냐. 편하더라. 누구 간섭도 안 받고, 누가 타치도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그런 유혹 실제적으로 있지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살 길이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길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요,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또 막 졸다가 갑자기 딱 깨가지고 그 부분만 딱 들어서 이 목사님 끝까지 하래.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그다가 왜 당신 안 부리던 고집 부려야 돼? 오늘 설교에 목사님이 끝까지 하라더만. 전후맥락 다 잘라먹고 내 고집만 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데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교회처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서머나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하면 좀 뭔가 대단한 보상이 줘야 되죠.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그리고 다가올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켰으면 어떤 보상 주어져야 됩니까? 적어도 뻑적지근한 축복이 막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말 안 할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좋으세요? 생명의 관이요. 생명의 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 어쩌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 여러분, 이건 특별해 보이지 않는 보상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는 보상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 이런 거 말씀하셨을까?
아니 좀 특별한 보상 좀 주시지. 아니 죽도록 충성했는데 특별한 거 주시지. 남 없는 거 주시지. 남 못 갖는 거 주시지. 왜 이렇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 주실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놓은 당상. 그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건 따놓은 거니까. 그건 원래 내 거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쉽게 타락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타락하기 시작해요. 당연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타락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 여기 강단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교회 건물이 있네. 당연하고 마땅하지. 지진도 안 났고 아무 일도 안 났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락해요. 야, 지난주에도 있었던 교회 오늘도 있네. 당연하지만 귀하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해 주실 둘째를 받지 않도록 면하게 주실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연한 보상을,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하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당연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땅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가 늘 옆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귀하게 여기지 모르잖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고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같이 함께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시작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두시는 영적 교훈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